할렐루야.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또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28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해요. 창조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미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두 기관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으셨어요. 자,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바로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 가정과 교회는 하늘의 복을 전달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사탄이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들보다 이 두 곳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죠. 모름지기 가정이라 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아름다운 성적인 정체성을 가진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정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남자와 여자 이 고유의 성을 부정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다양한 성들이 있다, 그걸 인정하면서 그 다양성을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신방하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만 안 데리고 오면 된다. 즉,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요. 남자만 아니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남자를 데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가정을 공격하고 깨트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싸워야 된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가정도 영적인 전쟁의 장이고 교회도 영적인 전장의 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떤 것이 복을 받는 가정이요 인생이냐,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통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분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물론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옳죠. 그러나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부모의 공경의 말씀은 전체 이 문맥을 보면 5장 21절에 복종이라는 큰 주제 안에 들어있는 소주제예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먼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 있어야 가정이 정말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잘못 들으면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주 밖에 계신 분이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부모만 순종해야 되면 예수 믿는 부모만 순종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 때문에, 너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부모를 그렇게 순종해야 돼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부모님이 때로는 존경받으실 만한 부분이 많죠. 하지만 어떤 부모는 자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모로 인정 안 해. 부모의 겉모습과 자기의 경험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은 주 안에 있지 않아요. 주 안이란 말은 이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총의 관점에서 봐도 부모는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순종하라 라고 말할 때 순종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말은 거룩 혹은 하나님의 의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니라. 즉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에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뭡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부모를 순종해야 되죠? 곧 이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때 시험해 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분별해 봐라, 살펴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자, 어떤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수염을 기르신 분인데 어느 날 동네 꼬마아이가 할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얘야, 내가 오늘 밤에 집에 가서 한번 자보고 내일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밤에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딱 넣고 자니까 이상하게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수염을 밖으로 빼놨대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밤새 수염을 넣었다가 뺐다가 자기가 평상시에 어떻게 잤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데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예수 믿는 삶은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시험해야 돼요. 이게 기뻐하시는 건가?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옳은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실은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고통스러워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 분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분별이 되고 살펴보아지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되 성경은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놀랍게도 약속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신 그 부모 공경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뒤에는 바로 약속된 복이 예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이 10계명을 보더라도 나머지 계명 뒤에는 이 복의 약속이 없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의 삶의 이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5계명부터가 뭡니까? 이 5계명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덧붙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을 지킬 때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내가 너희에게 줄지가 바로 이 계명에 붙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공경하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바로 이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부모님은 그냥 생물학적인 나의 부모 이상이에요.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에 참여하고 그 언약을 계승하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약속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실은 우리가 이 약속과 계명을 몰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보너스를 주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땅에서 내가 잘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지금 너희가 이 언약 안에 살아갈 때 복될 거다. 그러나 그걸 어기는 순간 너희는 죽을 거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으면 더 좋아질 줄 알고 먹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당했어요. 즉 하나님의 그 계명에 언약의 저주가 있는 것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자, 우리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복 주기를 원한다.
아론아,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주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이 시점에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의 계명을 통하여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희가 이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영원히 장구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뭘 주셨냐면, 그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에 담아다가 너희가 순종해, 그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해, 그러면 이 땅에서 저주를 당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땅으로부터 추방당할 거야.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뭘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냐? 계명에 순종해. 바로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마치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아요. 하라, 하지 말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마치 잔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계명과 부모님의 잔소리가 어떻느냐? 비슷해요. 부모님도 야, 좀 빨리 일어나라, 공부해라, 뭐 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하지 마라, 안 돼 라고 말해요. 즉 이 계명과 부모님의 잔소리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요. 그러나 이 계명과 부모님의 잔소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일찍 다녀라,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왜 간섭해요?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억압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소리를 들을 때 바깥에 나가서, 그래, 엄마가 그랬으니까 오늘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점점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한 결과 그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아요. 바르게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계명으로 그 사랑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께 공경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덮어주어 주신 놀라운 계명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다면 왜 다른 계명 말고 이 계명 뒤에다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붙여 주셨느냐? 그것은 세 번째로, 부모는 언약을 전수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언약을 전수하는 책임자가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혈통의 관계로 맺어졌지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더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책임 아래에 자녀에게 그 언약의 복을 전수할 책임을 부모에게 준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칠 때 부모는 자녀의 뭐가 됩니까? 언약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부모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들로 전달되어 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교훈할 때,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 모압 땅에 갔다가 가족이 풍비박산 납니다. 나오미의 남편 죽죠.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안타깝게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정말 아주 신세가 말도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홀몸 간수하기도 어려우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때 오르바는요, 어머니께 인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갔어요. 아마 가서 뭐 재혼을 했든 뭐 했든 그래도 고향 땅이니까 친족이 있어서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뭐 합니까? 불순종해요. 가라 그랬는데 안 가요. 근데 그게 불순종일까? 룻기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이 룻을 우리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 연료비를 세워줘야 돼. 남편도 없는데 홀 어머니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아무 정말 효의 모델이. 하지만 룻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효의 행위가 아니라 룻은 뭘 봤느냐? 어머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어요. 자, 그 다른 동서 오르바가 돌아갔는데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혈연의 관계가 되어서 어머니로부터 언약의 백성의 그 그림자 안에 있었는데 결국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신에게로 간 거예요. 하지만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즉 내 형편과 삶이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머니, 저는 어머님 안에서 어머님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존경하거나 흠모할 게 없어요. 어머니에게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땅이라도 있고 유산이라도 있으면 그것 바라보고 살겠지만 알거지가 되었잖아요. 이제 정말 어머니와 헤어지고 깨끗하게 청산해야 될 순간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결과 여러분, 우리는 룻의 결말을 잘 알게 됩니다. 룻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러한 고백으로 등장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슨 표현입니까? 언약의 고백이더라는 거죠. 즉 아무리 부족하고 또 내가 볼 때 좀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 안에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성경의 이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히 효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전달자요 통로이다. 그러므로 공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의 계승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언약의 계승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복의 약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먹고 누리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교훈하고 계속 훈계해야 되고, 자녀는 그 부모님을 언약 안에서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모는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독보적인 존재예요.
10계명에 맞춰 4계명은 하나님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6계명이 이웃에 대한 구조로 되었는데, 독특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이 부모의 권위를 높여주면서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어느 범주에 있다고요? 복종이라는 범주들이에요. 복종. 오늘 우리는 복종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종보다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복종을 말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비판하고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마틴 루터가 지은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진정으로 자유롭다. 즉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따라오느냐? 복종으로부터 자유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즉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뒤에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복종해야 돼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분별할 때 그게 의식이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는 삶이요 습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부모 공경의 계명 뒤에 약속을 붙여주셔서 바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며 그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된 부모, 또 잘 섬기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